자,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책을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가 제목이 삶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 아까 읽은 그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서 따온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정반대의 표현이에요. 그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또 재주로 인하여서 시기를 받으니 이것이 또한 헛되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모든 수고와 성취는 시기심에서 발생했다. 전혀 반대적인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같은 성경이지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이걸 내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아래 토마스 칼라일이 한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목적이 없는 사람, 키 없는 배와 같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떠돌이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야, 이거 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운데부터 읽어야 되겠네. 우리 정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것 같다. 정권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끌다라는 동사를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못을 박든 골프공을 치든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인도하고 통제하며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입 밖으로 내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 5가지를 살펴보자. 예. 자,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뭔가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5가지, 보편적으로 5가지의 원동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남권사님 좀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갖추기 위해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다.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작된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성공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처벌하려고 한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의식은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셨고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다.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시다. 성경은 말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잘 읽으셨어요? 그 첫 번째 어떤 삶을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다닌다고요? 죄의식에. 죄의식에 끌려다닌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후회하지 않으려고, 후회에서 벗어나려고, 그 다음에 내 수치심을 감추려고,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삶이 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허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이 그 뭐랄까 후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후회를 해요. 아, 나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 완벽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또 잘못 얘기했나 싶어서. 대부분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 그때 내가 정말로 창피했어. 내가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선택했어. 잘못했어. 후회하는 삶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후회를 메꾸기 위해서 혹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가식적이 되고 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삶은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과거의 산물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모세랑 누구죠? 기드온. 근데 진짜 그러네. 모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쳐 죽인 사람이야. 그죠? 사람 쳐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살인자를 뭘로 바꿨어요?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 이 사람을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겁쟁이, 소심한 사람. 그래서 추진력이 없는 사람. 이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꿨어요? 용감한 영웅으로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나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좀 그런 사람 있어요? 이미 바뀌었어. 야. 오늘은 우리 장권사님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지난주까지는 박산성도 막 놀라게 했는데 이미 바뀌었어. 야, 좋아요. 오늘 이게 나가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과거에는 막 그냥 뭘 먹는 것을 그냥 두려워했었잖아.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네. 참 신기한 일이야.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 그냥 확 바꿨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성격이 나 왜 이렇게 소심해? 좀 이렇게 쾌활한 사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떠버리지? 나 좀 진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후회가 있고 과거에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 너 옛날에 그랬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개선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좀 맡길 테니까 나 좀 한번 좀 바꿔주세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제 2번. 우리 이전 성도님 읽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한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낸다.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화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 두 반은 다 건전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분개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기억하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예,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참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상처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많은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와요. 상처를 받고 자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용서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분노를 뭔가 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입 다물고 사는 거야. 이 분노를 표현을 안 해. 그러면서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거지. 이것을 뭐 내면화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속으로만 삭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몸에 병을 가져와요. 병을. 또 반대로 이 분노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밖으로 드러내면은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야. 이게 밖으로 드러내면은. 그래서 그전에 보면은 이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서 살린다 때려 부셔.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좁혀. 그죠? 이게 전부 다 분노의 표현이에요, 다. 분노의 표현이야. 그래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술 먹고서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해. 누구 욕하나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직장 상사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분노를 막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는데 둘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좋은 것을 거기 읽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이 분노는 또 이 시기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쓴뿌리를 그 일생을 통하여서 안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불행이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처 안 받고 분노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무슨 뭐 도인도 아니고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은 거기에 과거의 상처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가지고서 과거의 것은 이젠 잊어버려라. 참,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것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를 하는 거야. 깨끗하게 치유를. 근데 그 치유의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예요. 그게 확실한 길이에요. 근데 그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평생 가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평생 가요. 그래서 용서가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어쨌든 오늘 여러분도 혹시 그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혹은 분노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세요. 근데 도저히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용서를 해버리세요. 아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예 용서를 해버리세요. 그게 최선이고 가장 복된 길이에요. 자, 세 번째예요. 김이숙 사모님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두려움이란 매우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 이는 그들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혹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돼요? 네. 오케이. 오늘은 우리 정권사님 날인가 보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혹은 엄격한 가정환경, 이런 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원인으로 두려움이 생겼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은 종종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뭔가 중요한 시도를 해야 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 위험을 피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피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두려움에 마치 개가 목줄에 매어가지고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다행스럽고 복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가 성림교회에 있을 때에 그 전도 집회할 때에
영상을 보여줬었어. 그 영상 가운데 무슨 영상을 보여줬냐면은 어느 집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서는 다행스럽게 대피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아들 하나가 아직 대피를 못하고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야. 소방관들이 다 말렸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말렸어요. 아니라고. 아들 여기 있다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끄집어냈어. 살아났어. 그것이 영상에 생생하게 잡힌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버렸어. 그 아버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들 살리겠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혹은 아들을 향한 사랑, 이게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먼저 있다 보니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거기서 권능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라고 하는 권능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권능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해 가지고서 없는 것 있게 만들고 병 고치게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권능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야, 사실은. 아세요? 네. 마귀의 속삭임이야. 무섭지? 꽁! 여기서 그냥 놀리는 거야, 우리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 좀 말하기 뭐랄까 말 다듣게 하려면 저기 순사온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 주는 거야. 두려움 주는. 그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야. 두려움 주는 거야. 오늘날도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끌고 다녀요. 무섭지?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알아? 너 교회 가지 마. 갔다간 걸려.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김호식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된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온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은 아니다.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준다. 사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것의 실증을 느끼고 보다 새롭고 더 크고 나은 것을 원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믿음이다. 자아 가치와 소유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돈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 진정한 안전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에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맞죠? 그죠? 네. 왜 그럼 자꾸 물질에 이끌려 살아갈까? 왜 그러죠?
아니,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잠잘 곳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취직을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돈 벌으려고 애를 쓰고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랄까 소유의 욕심까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지하방에 살던 사람은 1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1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2층으로 갔으면 좋겠고 세도로 사는 사람은 내 집 가졌으면 좋겠고 내 집 가진 사람은 빌딩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런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소유욕이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예.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아 가치와 소유 가치 이것이 같으냐? 틀리다는 거예요. 자아 가치와 소유 가치는 같지가 않다. 소위 말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야말로 내 어떤 뭐랄까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을 사되 그야말로 어떻게 사요? 그야말로 뭐 빌라보다는 아파트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형차보다는 뭐 중형차 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예? 이러한 소유욕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안정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장 완전한 그런 안전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좋은 분, 가장 확실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네. 그렇죠? 예.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울면서 해결을 해. 그죠? 다 울어. 예. 다 우는데 그 우는 아이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 한 가지가 있어. 뭘 찾아요? 엄마 찾는 거야, 엄마. 왜?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배고파도 엄마가 해결해 주죠? 똥 싸도 엄마가 해결해 주죠? 졸려도 엄마가 해결해 주죠? 엄마가 다 해결해 줘. 엄마 찾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아우성을 해. 네? 날마다 아우성을 해.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아우성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하고 지금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찾고.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길이냐? 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우성을 해요. 아우성을 하는데 그 아우성을 통해서 진정 찾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고 또 진정 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다섯 번째예요. 장군성 원사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 그들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나 스승 또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둔다. 성인이 된 후에도 도저히 만족하지 않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압력에 끌려간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군중 속을 헤매며 길을 잃게 된다. 나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통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길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많은 다른 힘이 있지만 이 모두가 막다른 골목, 즉 사용하지 못하는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이 40일간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인도되고 통제되며 방향이 뚜렷이 설정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을 모르는 삶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 분화, 명성, 그리고 쾌락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의미 없는 행동, 방향 없는 활동, 그리고 이유 없는 행사들이 끊임없는 연속될 수밖에 없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은 하찮은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다. 예. 자, 이번 5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인정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예, 좋죠. 그죠? 예. 인정 안 받으면은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예, 좀 이렇게 뭐랄까, 삶이 늘어질 수 있죠. 근데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것은 좋은데 나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지. 그렇잖아요? 네, 피곤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가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거기에 빠지면은 신앙생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 그냥 삐져버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고.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 아무튼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돼야 돼요. 근데 목적 자체가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건 피곤한 일이에요. 이건 본질,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그런 걱정 안 해도 저는 다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인정받아야지. 아유, 얼마나 피곤해. 그렇죠?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직장 끝나고 나서도 야, 오늘 뭐 한잔하자 그러면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아, 그 얼마나 괴로워. 야, 오늘 좀 휴일에도 없어. 휴일 없어. 나와서 일해. 그러면 예 하고서 나가야 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렇죠?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 나오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그 두 주인이 누굴까? 두 주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안 되겠구나.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 6장 24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하,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 예, 두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재물이 주인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겨라. 두 주인 못 섬기는 거다. 예? 한 주인만 섬겨라. 그 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이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정받는 일 혹은 두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 이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은 마지막 내용에 보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삶은 하찮은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다. 그래서 목적 있게 살아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5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아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역시 5가지가 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원범현 씨가 좀 읽어야 되겠죠? 한번 좀 읽어주세요.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학이나 심령술사와 같은 모호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한 20대 청년이 이렇게 썼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실패자임이 틀림없다.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뿐이다.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감을 표현했다. 이사야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라고 말했고 욥은 나의 삶은 절망적인 나날들의 연속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욥은 이외에도 나는 포기한다. 사는 것이 지겹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 내 삶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공기와 물만큼 중요하다.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 버니 시걸 박사는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가 돌보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병마를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고 이들이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다. 소망은 목적을 갖는 것에서부터 온다.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라.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느끼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거나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욕구, 생각, 그리고 희망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하시다. 예, 좋습니다. 내용이 참 공감이 많이 되죠? 예. 자,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에요. 예.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이유가 있다면 모든 걸 견딜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 그리고 자식 하나 있어.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 그런데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자식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살까 못 살까? 살아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버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진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끝까지 가지.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다. 이 삶의 목적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니 시걸 박사가 아마 이 사람이 의사인지 의사인 것 같은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그 질문의 대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겠구나 죽겠구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아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100세까지 못 산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쉽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쉽네. 네. 여러분 100세까지 살겠어요? 네. 네. 아니요, 난 120까지 살 건데요. 그러겠지만.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예.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예, 오래오래. 그래서 한말로 요새는 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아마 조금 더 지나면 120세 시대가 될 거야 아마. 예. 옛날에는 환갑이면은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환갑이면 청춘이야. 네, 취급도 안 해줘요. 예, 청춘이야 청춘. 예.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대는 민족이 고통당하는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위로요,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힘입고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우리 송수경 자매님.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일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면 된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된다. 그저 상황, 압력,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다.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고 또 이 때문에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과 분별 있는 계획을 갖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 풍성한 삶이다. 또한 이러한 삶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 주님, 당신은 목적을 굳게 지키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예, 잘 읽으셨어요? 목적이 있으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네. 네, 목적이 있으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목적이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혹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면은 삶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쓸 필요가 없고 그런 쓸데없이 시간을 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돈을 써도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은 돈을 그냥 허투루게 써.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분명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단순화되기 바라고 사실은 단순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표를 설정을 해요. 성취를 해요. 그걸 성취를 해요. 근데 이 삶이 복잡한 사람은 목표도 제대로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성취를 못해요. 그래서 참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정권사님에게 다시 돌아왔네.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추구한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포자기하는 삶을 산다고 말했지만 오늘날 이에 대한 더 적합한 설명은 목적 없는 산만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전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계속 회전하기만 할 뿐 그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 명확한 목적 없이 우리는 계속 방향을 전환하고 직업, 관계, 교회 그리고 그 외 외부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바꾼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안정시켜주고 공허함을 채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가 초점과 목적에 결여라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그의 비밀은 초점에 맞춰진 삶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한 가지에 집중시키고 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기대한다. 삶이 영향력을 갖기 원한다면 삶에 초점을 맞추라. 그만 첨벙거리라.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을 멈추라. 적게 하라.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도 잘라내라.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활동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라.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신 것은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예. 자,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산다. 라는 거예요. 초점.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펙트럼. 여러분, 혹시 어려서 한번 해보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돋보기를 가지고서 빛을 받아내 가지고서 검은 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타요. 타죠. 예. 네, 했어요. 예. 근데 그 돋보기를 두지 않고 그냥 태양빛에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예. 그냥 마르기만 할 뿐이야. 그죠? 태우지는 못해. 이처럼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초점이 뭐냐? 그게 목표예요. 목적 있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의 예를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죠? 그렇죠? 왜 갔어요? 네, 전도하려고 간 거야. 그 전도하려고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왜? 내 목표는, 내 목적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서 황제에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인 취급받으면서 끌려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책에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바울 사도 목표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아, 이뤘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삶의 목표가 사실은 과거에 이 바울도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로서,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데에 그의 목표를 두었어요. 그렇죠? 인정받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과거에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건 전부 다 똥오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를 만나고서는 그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목표가 뭐냐? 이제는 예수전도다. 그 예수전도인데 어디까지 전도할 것이냐? 로마까지다. 이 목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받은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많은 예언자가 가지 말아라. 가면 너 감옥 가. 너 거기에 가면은 너 붙잡고서 너 결박할 거야.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안 가요? 간다고.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간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라 하는 새로운 목표를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가잖아요. 중간에 이 바울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끄떡도 안 해.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나갔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의 그 목표가 결국 이 지구촌을 완전히 예수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촉발점이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정권사님. 그러려고 그때 했잖아요. 예. 우리 정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내 이 꿈의 교회 와가지고서 교인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개척하게 됐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적을 이루는 우리 교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떠돌이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떠돌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아니란 말이야, 앞으로는. 아시겠죠? 예. 아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권사님, 남 권사님.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소실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미 없는 별것 아닌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운을 빼앗으며 기쁨을 앗아간다. 조지 버나드쇼는 이렇게 썼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위대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위에 사용되어지는 것.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기적인 아픔과 슬픔이 덩어리보다 자연스러운 힘이 되는 것이다. 예. 목적은 뭘 낳는다고요? 열정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그래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다.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침대에 일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목적을 딱 정했어. 목표를 정했어. 그러면 깨워져요? 안 깨워져요? 깨어져요. 깨워져. 근데 내일 아침에 그냥 푹 자야지. 뭐 몇 시에 일어난 거? 나 모르겠어. 그럼 몇 시까지 자요? 더 늦게 한도 없이 늘어져. 그죠? 예. 야, 참 우리의 몸은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목적 없으면은 계속 늘어지는 거야. 네, 계속. 그러니까는 내일 새벽기도 꼭 나와야지. 그러면 눈이 떠져요? 떠져요. 네, 잠이 깨져요? 그렇다니까. 근데 진작부터 포기했어. 새벽기도는 무슨 새벽기도야? 그 시간에 잠자야지. 그러면은 새벽에 눈 안 떠져. 안 떠져.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맞춰간다니까. 근데 목적이 없으면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분산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분산되고 돈도 분산되고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도 분산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인생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고, 좀 더 이것이 지나치면은 나는 삶에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 뻔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준호 선생님.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으로 이룩할 것이고 기록은 깨어지며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대학 시절 제임스 잡슨의 목표는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의 트로피가 학교 트로피 전시장에 놓였을 때 대단히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학교 재건축 당시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제임스 dobson은 말한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지구상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일 뿐이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조사하실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한 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 배경이나 교리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이다. 너는 삶을 통해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 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해 줄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우리는 두 질문 모두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읽었는데 목적을 알므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제임스 돕슨? 예, 제임스 돕슨 맞나? 예. 이 사람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예, 제임스 답슨이라고 되어 있구나. 예.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었대. 그래서 트로피가 학교 트로피 전시장에 놓여 있을 때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는 학교를 재건축해가지고서 이 트로피를 다 버린 거야. 근데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 트로피를 주워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이 제임스 답슨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돕슨이 이제 뭐랄까 한편 이제 깨달은 거지. 내가 그 일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해서 트로피를 받고 그리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후대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잊혀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서 무슨 비석 세워놓고서 전부 다 뭐 안무개 대통령, 뭐 누구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어떤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월 지나가면은 그게 다 쓰레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을 지워 없애려고, 지워 없애려고 아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는 청남대에 가면은 역대 대통령 흉상이 있나 보지? 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서 그 집에다가 보내려고, 그래서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절반만 자르고 절반은 못 잘랐어. 발각이 돼가지고서는 잡혔어. 아시죠? 예. 그게 정말로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요. 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난 끝까지 난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자,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 집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애지중지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비디오를 녹화해 가지고서 저장해 놓는 거야. 비디오를, 텔레비 드라마를 비디오로 녹화해 가지고서는 저장해 놓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나 지금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그 현대자동차 이명박 씨 그 신화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사랑과의 야망이에요?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네, 그런 드라마가. 그러면서 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게 보니까는 그때 이제 알았지. 이게 누군가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언론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혹은 검찰이 다 이게 만들어 놓는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인물 하나 세우는구나. 이제 그때 그걸 제가 알았어요. 어쨌든 그 전에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돼가지고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기 끈 그 드라마를 비디오에다가 다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집 한쪽에다가 책장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그것을 정리해 놓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저게 의미가 있나. 세상 떠나면은 다 쓰레기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비디오 남겨놨느냐? 아니요.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산단 말이야. 네? 내가 생각할 땐 대단한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대단한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쓰레기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인생. 여기에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는 목표. 오늘 그러한 삶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루는 이 목표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과 같이 재물과 같이 쌓아놓지 못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이루는 목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했냐?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약간 좀 우리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냐? 믿었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다 어디다 썼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썼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냐?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했냐? 그 예수님을 믿었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어.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돈도 주고 많은 걸 줬어. 다 어디다 썼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 어디다 썼어? 여러분 어디다 썼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올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왔어.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잘 쓰라고 준 거야. 잘 쓰라고. 제가 서울의 신사동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학생들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어. 근데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이번 수련회에 얼마를 쓰라고. 그래가지고서 수련회 잘 갔다 오고 이제 예산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서 이제 줬는데 나는 아낀다고 열심히 아껴서 썼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 돈이 남았어요? 근데 다 이제 마치고서 재정보고를 딱 했더니만은 돌아오는 얘기가 왜 안 썼냐는 거예요. 쓰라고 줬는데 왜 안 썼냐는 거야. 아, 내 생각과 돈을 준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구나. 재정을 편성해서 돈을 줄 때는 이 돈 가지고 수련회 잘하고 오라는 거죠. 잘하고. 근데 나는 반대로 돈을 최대한으로 아낀다고 아꼈는데 아낀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돈을 잘 안 썼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건강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그걸 아껴가지고서 다 남겨놨네? 누구 거야 그거? 내 거 아니야? 그죠? 내 거 아니야? 다른 누군가가 그걸 또 가지고 또 쓰게 될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아, 참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건강이 팔팔 넘쳐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럼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정말로 뼈 빠지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서 아주 그냥 큰 빌딩을 만들어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서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아, 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잘 삽시다. 아멘. 네. 잘 삽시다. 자, 데이 3.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다. 외울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이에요. 요건 외울 말씀이니까 외워야 되겠네. 예, 두 번 한 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이제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고, 난 도저히 잘 안 외워지는데 그러면 살짝 보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예. 삶으로 떠나는 질문. 가족과 친구들은 내 삶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약간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가족과 친구들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볼 때에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 이것은 뭐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살아. 그것이 보입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좋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삶의 원동력이 정말로 바르게 잘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요? 예. 우리 장권사님은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것 같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